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살펴볼 21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이 책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가득한지, 그야말로 신비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비스러운 글의 정점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성경 66권의 결론을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의 대화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 대화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이 대화가 펼쳐진 저 팔레스타인 디베라 호숫가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다 같이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 모처에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찾아가 두 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그 사랑하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서야 기쁨으로 갈릴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온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중에 돈은 떨어지고 배가 고파 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물고기라도 잡아서 먹겠다며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6명의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어선을 하나 렌트하여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분이 얼마나 참담하였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잡았어요. 모기가 계속.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허탈하였을까요? 그 그물의 가벼움에 얼마나 허탈하였을까요? 아침이면 만선의 깃발을 펄럭이며 항구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고 배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먼 동이 터오고 있는데 그 기대는 서서히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해안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듯 다정한 목소리로 얘들아 하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좀 잡았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하고 풀죽은 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는 몰랐지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영차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제자들의 팔뚝에 전해져오는 물고기들의 엄청난 무게감과 그들의 팔딱거리는 움직임이 제자들의 죽은 마음을 완전히 다시 살려 놓았습니다. 수없이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서 겹겹이 쌓였던 내면의 실패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저 해안가에서 계신 분에게 저분이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아니, 저분은 저 멀리서 물고기가 배 오른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은 순간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에 요한은 저 멀리 예수님을 가리키며 주님이시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을 시몬 베드로가부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에 즉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잡은 물고기들과 동료들을 뒤로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배우고자 사력을 다해 바다를 가르며 역경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챙겨서 최대한 빨리 배를 돌려 예수님이 계신 육지로 왔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와 계셨던 것일까요? 언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벌써 요리까지 해 놓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땀을 흘리며 그물을 던지던 밤 시간 내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물고기를 잡고 요리할 시간만큼 제자들보다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새도록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근처에 와 계시는데도 그것을 모를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힘만으로 발버둥치다가 빈 그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도와주시고자 와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직장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완전한 빈 거물이 되어도 그 빈 거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우리가 빈 거물을 들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바로 이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재기 불가능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곁을 떠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사흘 후에는 분명하게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에 나타나셨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여도 그 발자국은 예수님이 나를 업고 온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 거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1965년 신춘문예에 희곡 성야로 등단하여 작가, 연극배우,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밤 DJ 등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오혜령 씨가 있습니다. 오혜령 씨 아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 좀 네, 아시고 요즘 시대가 아니네, 그죠? 그녀는 당시 방황하던 청춘들의 데모로 활동하며 숱한 소녀들의 편지와 엽서에 그녀의 글귀가 인용될 정도로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6살의 나이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연이어 말기 위암으로 또 임파선암으로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암세포가 이미 퍼져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빨간 색연필로 달력의 숫자를 지우던 어느 날, 그 3개월의 달력의 날짜가 빨간 빗금으로 다 처지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삶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육체의 암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암인 죄에 너의 회개의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그녀는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화선지에 불글씨로 자신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기록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덮쳐서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서 잡혀지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복숭아씨만한 멍울도 사라지고 복수로 가득 차 있던 배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빴던 숨도 고르고 평안해졌습니다. 붓글씨로 모든 죄를 기록하면서 회개하고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린 후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빈 거물에 많은 물고기와 하늘의 은혜가 그녀의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져서 이후 덤으로 살게 된 인생, 소외된 자들과 살고자 경기도 화성에 평화의 집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이탕 노인들과 결손가정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담긴 수필집을 내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 거물이오니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의 인생은 빈 거물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내 인생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나의 빈 거물을 채워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글이글 타는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향긋한 냄새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수고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도 같이 정성껏 요리를 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다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기보다 야, 이미 내가 다 잡아놨으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빨리 나와 해도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감과 밥 먹을 자격도 없다는 자괴감을 극복하고 첫사랑의 추억을 기억하며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 목재 마이크를 조금 해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아침 식사를 다 끝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호수 속의 물고기까지도 조관하시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7명의 냄새나는 촌놈들을 앞에 두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차려주었으니 알아서 먹으라고 하며 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빨간 숯불에서 따끈따끈한 떡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주시고 요한에게 주시고 또 도마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숯불 있는 데로 가서 노릇노릇 참 잘 굽힌 생선을 하나씩 꺼내와 야고보에게 주시고 나다나엘에게 주시고 도마에게 주시며 생선의 뼈도 발라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다정한 눈초리로 바라보시며 먹이시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사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따뜻하게 데운 떡과 생선으로 배를 채우자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 굳어있던 그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는 고요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애정이 다시 샘솟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녹초가 되어 올라온 제자들을 심각한 눈으로 노려보면서 너희들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분명 기도 안 하고 잡은 거지. 기도 안 하고 그물을 던진 게 분명해. 이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일단 오늘 아침은 금식이다. 그리고 회개 좀 하자. 다 같이 무릎 꿇어.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죽던 그날 밤만 생각하면 솔직히 내가 참 서운하다. 손이 떨린다. 이참에 다들 우통 벗고 한번 구르자. 해안가에서 오늘 특별 회개 훈련 좀 하자.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멀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무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굶주린 배를 먼저 채워주시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근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도 다정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제2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의 두 눈을 응시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순간 베드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추궁하실 것만 같아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당황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추궁하지 않은 것에 안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사랑한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수영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1등으로 왔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며 Feed my lambs,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뿔 달린 큰 양이 아니고 아주 귀여운, 치기에 부담되지 않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양은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분부 바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 다소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눈에서 그의 눈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도망가는 그의 눈길을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정면으로 묻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을 때는 그 질문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부담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내 눈을 응시하며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마치 시속 150km가 넘는 돌직구가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디베랴 해변가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공을 던지고 베드로 혼자 그 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비천한 어부였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난 3년간 친자식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2번, 그리고 지금까지 합쳐 3번이나 자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생선과 떡까지 구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강하게 샘솟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또 너무나도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그의 마음에서 새롭게 사랑이 샘솟았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뿔 달린 양까지, 큰 양까지, 모든 양을 포함해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2번이나 사랑한다고 했고 반복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네 차례라고 하며 요한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그의 2눈을 응시하시며 질문하셨습니다. 17절을 근심하여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근심하였다는 말은 영어로 He was hurt. Peter was hurt. 마음이 비수에 찔린 듯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3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존 본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압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이 더 이상 따뜻한 사랑의 기운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숯불은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추위에 떨며 말고의 친척과 함께 쬐던 그 잔인한 숯불이었습니다. 숯불의 붉은 빛이 자신을 강하게 정죄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숯불에 데인 듯 타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아픈 기억 속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숯불인 줄 알았는데 잔인한 숯불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너무나도 잔인한 사랑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내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눈을 보며 이 세 번의 질문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속 깊이 파인 상처를 온전히 드러내고 치유해 주고자 하심임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고 어찌하든지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의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모처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이를 믿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그 의미를 조금만 알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며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다 이루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죽음의 잔을, 지옥의 잔을 다 마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한 사람의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자기의 모든 피를 베드로에게 흘려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들고 이곳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 고난과 핍박의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산산이 쪼개지고 무너지는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 생명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런 의미를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잔인한 숯불이 이제는 뜨거운 불타는 사랑의 숯불로 보였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자신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날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할 결정적인 순간 무슨 짓을 하였단 말인가? 예수님이 홀로 잡혀가게 내버려두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던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며 쓰러지고 군병들의 발길에 차일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연약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둘러싸며 예수님을 구해주려다가 로마 군병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그들의 주먹과 채찍에 맞고 그들의 발길질에 상처투성이가 되는데도 그 예수님을 지키고자 십자가 못 박히는 자리까지 쫓아가고 있었을 때 나는 이 예수님을 버리고 아주 멀리 도망가 있지 않았었던가? 산이 쩡쩡 울리게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고 나무에 높이 달려 머리와 손과 다리에 피가 줄줄 흘러 골고다 언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베드로는 이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호수 저 멀리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물에 잡힌 153마리의 물고기도 울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갈매기도 울고 초목과 호수와 하늘이 다 울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는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한쪽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마음, 볼품없이 쪼개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자유로운 눈빛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미 자기가 부인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찾아오시고 또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저 먼 곳까지, 이곳까지 찾아와서 따뜻한 생선을, 떡을 구워주시며, 베드로야, 임마누엘아, 종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야. 온몸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울먹이며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5에서 17절의) 대화는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수제자에게 앞으로 세워질 초대교회를 맡기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수제자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양을 잘 치고 교회를 잘 섬기는 팁에 대해서 해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주 전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사후퇴 때 피난을 가던 한 30대 여성이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고 자신의 옷을 속옷까지 벗어 그 아이를 말아주고 그리고는 가슴에 안고 덜덜 떨면서 추위에 죽어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여성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가 네 옷을 다 발가벗어서 아이를 덮어주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돌로 치겠다 라고 위협했기 때문일까요? 아이를 죽이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건 사랑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도 괴로운데 발가벗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들들 떨면서 추위에 죽어가는 그 고통은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고통도, 추위도 사랑보다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추위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베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오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을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버겁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버거운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대가를 바라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과 메시지를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이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양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가 죽게 되었을 때 죽기 직전 자신의 가장 귀한 보화와 같은 자녀들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신뢰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섬기다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행복을 위해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며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의 이 말씀에 주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사랑인지를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온몸에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바치며 디베랴 호수까지 찾아와서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도 이 시간 눈물로 저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